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에 관한 귀한 지혜들을 또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입원한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사실 이런 신방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신방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가면 이제 저희는 그냥 잠시 이렇게 다녀가는 거지만 특히 또 이 병이 길어지면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마음이 참 힘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몇몇 분들이 좀 궁금해도 하셨을 텐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폐렴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또 퇴원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또 챙겨준다 해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뭐 다인실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돈이 비싸지 않고 보험이 적용돼서 그래도 이제 부담은 없는데 내 잠은 못 자겠더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1인실을 가자니 또 이제 부담스럽고 또 이제 저희 아이도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심심해 죽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뭐 그 안에서 나름 이제 몸은 아픈데 이제 가서 또 해야 될 것들 매일매일 학습지도 가지고 보고 하는데 거기 있는 또 동생들하고 이렇게 또 놀더라고요. 근데 뭐 하고 노나 봤더니 그 왜 링겔 이렇게 걸어놓는 이렇게 끌차 왜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타고 이렇게 다녀요. 복도를 그러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면 창의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참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이게 간병하시는 분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고 참 이 입원한 가족들 보면서 긴 병에 또 고생하시는 가족들 보면서 또 한번 또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또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누군가가 아프다는 것, 특히 우리 가족이 아프다라는 건 그건 가족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정말 이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또 너무나도 느긋한 마음을 보이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언뜻 보면 좀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하나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지금 우리 그 10장까지 수전절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야기에서 무대가 하나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사로를 성경은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병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가 아마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그의 누이들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누이들이 예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들은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 아시죠?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열일 제쳐두고 내가 오늘 그래 내가 하루 오늘 월차 쓰고 너 신방 갈게 너 병원에 갈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하루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녀오고 하는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 포항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이제 대부분 저희 친척들이 충청도 지역에 계시고 저희 본가 서울 지역에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주는 못 가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작은 이모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사실 이모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진짜 열일 제쳐두고 사실 한달음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3일은 다 지키지 못했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또 운전을 해가지고 몇 시간 달려서 가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또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러시겠죠.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느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우리 10장의 무대를 잘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10장에서 예수님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럼 예루살렘 그리고 나사로의 동네는 베다니. 이 동네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우리 11장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18절에 베다니에 관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리가 몇 킬로인가요? 오리가 뭐 따지고 보면 14km 14km 오리는 한 뭐 2km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원어로 찾아볼 때 좀 재밌더라고요. 왜 오리라고 번역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 원문에서는 15 스타디아라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단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2km에서 3km 내외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거 맘만 먹으면은 이거 20분이면 30분이면 걸어가는 그런 거리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이겁니다. 지척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부르러 급히 아마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리고 그 10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동네, 즉 뭐 말하면 따져보면 요단강인데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맘만 먹으면 뭐 30분, 맘만 먹으면 몇 시간이면 금방 올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바로 6절이에요. 11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들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냥 단지 한번 신방 와달라는 걸까요? 그냥 한번 얼굴 보여달라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 마리아와 마르다는 앞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알아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건 고쳐달라고 초청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며칠을 지체하십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말 이렇게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일부러 머무셨던 그것을 해석하는 힌트가 1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히려 이틀을 더 늦게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6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되었는데 사실 6절 말씀의 시작은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이틀을 더 늦게 가셨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늦게 가셨다니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는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늦게 가셨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그 계획이었던 거죠. 자, 이 알쏭달쏭한 이 이야기를 푸는 열쇠가 이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4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받게 될 영광을 위해 이틀을 굳이 지체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나사로의 병듦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받게 되실 그럼 그 영광, 나사로를 결국 완전하게 죽고 나서야 찾아가시게 했던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다라는 것은요, 비로소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나사로의 동네에 가셨을 때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날,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 결국 이 나흘이라는 그 시간들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오기 벌써 더 그 이전에 그 나사로가 그 참 시름시름 앓다가 어쨌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 17절에 단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로에게 나아가십니다. 나사로에게 나아가셨을 때 나사로에게 비로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 시신이 이제는 부패가 시작됐을 만큼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에 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느냐에 관한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심으로 그 비밀이 풀리나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될 영광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가셨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도구로 이용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오늘 이 핵심을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마음이 절대 흐려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사례를 이제부터는 소개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좀 보시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어쨌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 첫 번째, 부족한 믿음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마르다예요. 자, 우리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마르다는 사실 병든 오라비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 만큼 예수님을 마르다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신뢰가 어떤 정도의 신뢰인지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때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르다가 지금 기대하는 바가 뭔지 보세요. 자,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나타나는 생명의 주인? 마지막 부활 때에.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미래에 관한, 최종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주님에 관해서 소망도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 20장에 가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형사 취소의 법이 있죠.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동생도 죽었어요. 세 번째 동생도 죽고 네 번째 동생도 죽고 계속 죽어요. 마지막에 부활할 때가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때에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결코 예수님에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땅에 있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부활할 때에 라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에 지나고 나서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부활할 때에는 이 땅에서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마지막 부활할 때에는 모두가 천사의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며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셨냐라고 되묻습니다. 뭐라고 드러내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옛날에 처음에 우리 조상을 부르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야.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님 안에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자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나타났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좀 보십시오. 마르다의 믿음도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이건 하나님도 하시지 못할 것처럼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때가 사실 있어요. 물론 저는요, 사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도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요, 먼 미래에나 과거에만 있었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원 환자들의 신방을 가면 사실 이 11장 이 4절의 말씀으로 항상 거의 기도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왜 걸렸는지, 왜 고생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금 성도님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장례를 치르는 우리 이 이나나 집사님 가정 아버님도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러나 주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할 때마다 다들 벌떡벌떡 일어나시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맡겨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그래, 그냥 나중에 부활이나 시켜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옛날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나중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신앙은 현재예요. 그리고 우리 이 이나나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버님을 불러가셨잖아요. 아까 잠깐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 오셔서 그런지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받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그래도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안 나와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냥 나중에 언젠가 그냥 막연하게 있을 일이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부활 소망 있죠. 주님이 지난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되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눈이 열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바로 말씀들의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본다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끊임없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께서 불러가셔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된 죽음도 없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결코 헛된 것도 없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부족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부족한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 11장 16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말이 참 되게 엉뚱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나사로에게 왜 이틀이나 지체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또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 영험하신 분이지, 나사로가 아직 죽지는 않았나 봐, 잠들었나 보구나, 뭐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죽었다라고 의도를 하신 것인데 아직 제자들은 그걸 진짜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장 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까지는 아직도 또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보지 못했고 미래는 봤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또 그 예수님에 관해서 또 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는 또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자라고 했을 때 이 도마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야, 그래? 우리도 뭐 죽은 자 깨워? 야, 우리도 그냥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정만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뒤에 감추어진 말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바로 명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여,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이겁니다. 베드로가 열정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가시는 길을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도마가 딱 그래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와, 죽은 자 살리신데, 와, 그러면 우리도 뭐 목숨 한번 걸어보지 뭐. 그냥 무대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그냥 행동대장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방향성과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시키면 뒤집다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행동대장이에요. 조폭들을 보세요. 행동대장은 보스가 야, 가서 칼 한 자루 주면서 야, 처리하고 와. 그러면 보스에게, 그 두목에게 왜 그래야 하죠? 묻지 않아요. 그냥 네, 하겠습니다. 이게 행동대장이에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는 것, 그게 행동대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정만 앞세운다면요, 우리는 그냥 행동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대장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아야, 사탄아. 내가 가는 길을 왜 네가 방해하느냐? 내가 앞서가야 하는 길을 왜 네가 앞서가려 하느냐? 거기서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인데, 마르다는 지금 현재도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그리고 이 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대뽀로 나아가려고 했고, 이런 부족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이 나사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건 생각할 여지도 없이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가지셨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부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어야만 하는,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 성부의 마음이었죠. 똑같이 나사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나의 영적인 자녀를 죽음으로 내어모으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바로 그런 성부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나 성부께서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어려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셨나요? 아니요, 부활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만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 몰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로의 살아남,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확실한 예고편으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받을 영광을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사로를 죽게 놔두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성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시키시는 성부의 뜻을 또 동일하게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뭐예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요, 가장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로 변하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로 예수님의 표적이 다 끝나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새로운 축제의 장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계시하신 것에서, 그 축제는 곧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시고자 했던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리고 그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뭔 나중에 그냥 부활하겠지, 그냥 그 정도?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한 그 정도?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끝판왕이죠. 고난의 끝판왕. 가장 극심한 고난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도,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도 주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까? 어두움에 있을 것이냐, 빛에 있을 것이냐.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끝판왕인 죽음도 하나님께는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든 인생의 계획이든 어떤 것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며 새롭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에 마치 종합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합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목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드러내시며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도 믿을 수 있고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죄인인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까지도 배워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마음,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미래만 책임지시나요? 아니요. 주님이 과거에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대뽀로 주님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생명이지 앞서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도 어떻게?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매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부활의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민들과 고난들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속에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합시다. 이 문제는 죽을 문제는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바로 이 마음을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리고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음까지도 새롭게 이해하며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그냥 먼 나중의 것이나 아니면 그저 과거의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은연중에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살아갔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대로 어떻게 따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앞서가려고만 했습니다. 주여,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닫힌 문도, 어떤 가로막혀 있는 높은 산도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모든 상황과 나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일평생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에 이 땅에서의 죽음과 고난은 끝이 아님을 그 유가족들의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생명의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